돌아온 김병준 간사입니다. 네. 네,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김병준 간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 주제는 위로입니다. 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은 여기서 위로가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속 어딘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사전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위로라는 키워드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 위로에 관련된 책이 2852권이 나왔습니다. 책만 딱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위로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책이 매주마다 출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위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의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의 어려움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일의 출근을 어렵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학교에 가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삶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어려움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이 마음의 어려움이 나를 방해하고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책, 친구, 가족, 취미활동, 여러 가지 문화생활 등으로 외부에서 마음의 힘을 끌어오고자 합니다. 위로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싸이월드 아십니까? 싸이월드 많이 해보셨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싸이월드가 점점 인기가 잃어가고 결국에는 서비스가 종료됐다가 최근에 다시 서비스가 이렇게 또 다시 하더라고요, 서비스를. 그래서 이 싸이월드에서 중학교 때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문화상품권을 사서 도토리를 구매를 한 뒤에 배경음악도 사보고, 그 당시에 제가 복싱 선수였으니까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리쌍의 챔피언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랩이고 뭐 그런데 그런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또 홈피를 막 꾸미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 싸이월드를 이렇게 많이 하던 시절에는 그 싸이월드만의 감성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이월드 감성이 아주 충만한 글들은 지금도 레전드짜리 되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싸이월드에서 유명했던 글을 통해서 위로의 필요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채연이라는 가수가 쓴 글인데 아주 오래전에 쓴 글입니다. 이제 이 짤은 이 제목이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라는 제목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마음이 아파서 소리치며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뭐 꼭 슬퍼야만 우는 건 아니잖아. 난 눈물이 좋다. 아니,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우는 내가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 조금 더 준비해 봤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것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동은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입으로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외롭고 마음은 이렇게 아픈 건데. 이런 글. 이게 싸이월드 이제 홈피에 아주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저도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곤 했습니다. 또 제가 또 감성의 소년 아니었습니까? 이제 또 시집고 막 동화 쓰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싸이월드에 이런 글 올리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가 다시 서비스하고 나서 홈피에 들어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요것도 이제 그 싸이월드 감사 유명한 짤로 이제 아주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싸이월드에 올라온 이 글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봤던 그 형제는 위로가 좀 많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네. 사진으로 본 것 같이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하면 아까 사전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공감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위로는 아주 엉뚱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이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엉뚱한 위로법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위기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7명의 집사 중 스데반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전의 내용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과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위대한 설교를 대중들에게 전했지만 이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말씀에서 읽은 것 같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게 되고 모진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니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기적들이 나타나고 한번 잘 되면 계속해서 잘 돼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스데반의 설교는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고 가르침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더 거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은 말씀대로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살았을 뿐이며 생명을 나눠주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집을 떠나 또돌이 신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큰 상처와 지침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피로가 급격하게 쌓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이 세상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피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요다엘 친구들은 해피스쿨을 잘하고 있는데 베스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해피스쿨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전쟁이 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날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자꾸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 우리를 은근히 조롱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군대에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복 모임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많이 열 때는 일주일에 6개, 7개 열 때도 있었습니다. 선임들 눈치도 봐야 했기에 이 시기에 받는 스트레스는 많았지만 행복 모임을 통해서 베스들이 함께 예배에 나가게 될 때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날은 이 동기와 깊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자신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느 종교 관련 서적에서 봤는데 기독교는 여러 종교를 뺏긴 종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삶을 살았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봐봐, 내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나 믿고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기가 여전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절을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동기가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놀리는 겁니다.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응, 예수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응, 예수님 없어, 예수쟁이 저리 가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처님 부하, 이런 말들, 좀 약간 좀 유치하게 이런 말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아직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이 속에서 분노가 막 끌어올라가가지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저는 좀 참아야 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동기 멱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훈련을 양육반 받는 도중에 군대를 가다 보니까 아직 변화되기 좀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를 참아야 했는데 못 참고 이렇게 멱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제가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성향을 알아요. 제가 좀 약간 좀 똘끼가 있어가지고 선임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제 좀 많이 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은 제가 처음에 절이 왔는데 그 말년 병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질문을 하는데 되게 누가 봐도 놀리려고 하는 질문 같아서 말을 한번 무시했었습니다. 말을 대답하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선임들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때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저의 성향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멱살을 잡자마자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병전을 하지 마 해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멱살 딱 잡고 딱 이제 탁 끌어당겨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마지막히 딱 말하고 놓아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쪽팔리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화를 참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좀 부끄러웠습니다. 선임들의 꼬장은 버틸만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행복 모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선임들이 또 우리 동기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렸지만 이렇게 놀리는 건 처음 경험했던 겁니다. 예. 이렇게 막 놀리고 꼬장 부리고 이런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는데 그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나니까 정말 제 자신에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예수 전하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그때 좀 더 착한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말밖에 못했을까? 내 겨우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다 이거 한 방으로 다 말아먹을 것 같으면 나 다음부터 전도 안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 안에 막 차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과 이 멱살 잡은 행동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 했겠습니까? 예수 저러다면 아직도 복싱 선수 시절 그 버릇 못 버리고 또 저런다, 또 이런 말을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막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새로운 베스트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관심병사죠.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서 관심병사로 이제 지정을 당해서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 있던 한 병사가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밤에 연등을 신청해서 이제 그 독서실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더만 저한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냐고. 그래서 행복해진다고 나랑 같이 한번 행복 모임 해보자 라고 하면서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병사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예배로 초청이 되어지고 이후에 문제 행동들이 계속해서 줄어가면서 이것을 본 그 중대장님이 대대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모범병사 표창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저 이것을 보면서 계속 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계속 해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 큰 고난을 겪었으면 도망간 곳에서 쉼을 얻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도망간 이들에게 다시 예수를 전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도망을 간 이들 중에는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사도들 중이 아니라 아까 스데반 집사와 함께 세워진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도망을 갔던 곳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루라는 나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여러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어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교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키워드를 꽂아보자면 죄, 순결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 있겠죠. 빌립은 아마 이런 사마리아이기에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죄인들의 땅에 숨으면 안 쫓아오겠지와 같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처량한 빌립의 신세에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잘못하다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오게 하신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빌립을 이끄신 것입니다. 빌립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한 마음 속에서 빌립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더니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왜 심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시편에서도 보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하셨고, 또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성도들과 빌립 집사는 도망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조금 약간 불쌍해지지 않아요? 우리 요달 친구들은 시즌이 4번입니다. 시즌마다 해피스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즌이 끝난 지 이제 딱 2주가 지났는데 이번 주부터 해피스쿨이 다시 시작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요달 친구들을 쉬게 놔두진 않습니다. 막 이렇게 다음 시즌 끝나면 또 다음 시즌, 끝나면 또 다음 시즌, 끝나면 또 다음 시즌, 이 시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들 양심사 이렇게는 말 못하겠죠. 제발 다음 시즌 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핍박받고 도망간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엉뚱한 위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찬양한 신세의 빌립은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선포하는 말씀에 권위를 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그 목적대로, 그 마음의 감정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 목적대로, 인도대로 복음을 전하니 그 성에 기쁨으로 가르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순종한 빌립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빌립은 이 일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힘들었을까요? 과연 빌립은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빌립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은 자신의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의 마음을 엉뚱한 방법으로 위로했습니다. 공감하거나 특별한 말로 마음을 녹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은 비록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다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엉뚱한 위로의 방법은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죄송합니다.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갈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이 장작에 불을 붙여주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대결 내용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850명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붙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단번에 장작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어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고 오랜 가뭄에 시달리던 북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살인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엘리야는 남유다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저는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만큼 했으니 이만 여기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낙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도 협박편지 한 번에 바로 남유다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엘리야의 말이 정말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면 엘리야를 들어서 광야 밖으로 꺼내시고 그리고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운 차리게 하셔서는 광야를 40일 동안 쉬지 않고 가로질러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휴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 그늘을 막 펼쳐두시고 계속 먹이시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사역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어루만져서 힘을 내게 하셨지만 이거 특별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광야를 돌파하게 하셔서 부르신 목적대로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빠짐없이 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부름받아 올라갔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다엘 선포주일이며 동시에 수료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행복 모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주제가 겹치는 순간에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위로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아주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 몰래 뒤에서 거짓말하며 벌였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로 인해서 몇 개월간을 불면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 일을 겪을 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행복 모임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고 더 많은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역들을 하며 정신없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고 모든 것이 회복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저에게 있어서는 쉼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는 사람이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로였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다엘 친구들은 해피스쿨 끝나자마자 한 주 쉬고 해피스쿨을 합니다. 방금 수료식을 이제 곧 합니다. 이제 곧 하는데 동시에 새로운 훈련 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반복되는 훈련과 해피스쿨 속에서 혹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연의 모습을 잠시 잊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혹시나 반복되는 행복 모임과 훈련 속에서 내가 몸담는 현장의 소중함을 잊지는 않았나요? 혹시 우리는 지침, 어려움, 우울함이라는 핑계 속에서 우리를 쉰다라는 명목으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우리의 이름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위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지침 속에서도 나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쉬는 것보다, 오늘 내 자신을 아무것도 없이 내 자신을 저 멀리 떠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습을 되찾고 우리의 모습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본연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